네, 우리 옆에 분께 인사 좀 나누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새 번 맞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교재들 갖고 오셨죠? 예, 교재를 먼저 펴시면 좋겠네요. 3번 예루살렘 성전 나온 거. 교재 없으신 분들 손 들어서 펴하시면 뒤에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갖고 오신 거죠? 예, 그냥 하십시오. 예, 손 들어 펴 주십시오. 예, 깨끗이 쓰시고 돌려주십시오. 또 없으신 분들, 예, 책가방 없이 학교 다니 버릇하셔가지고. 예, 1번 문제 우리 정비선 유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먼저 문제를 풀고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어디 목자들의 방문이요? 예, 예루살렘 성전. 페이지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맨 밑에. 네. 유대인들은 출생 후 며칠이 지나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가? 에코 나오나요? 예, 예. 유대인들은 얼마 만에 할례를 행하죠? 8일. 7일? 8일. 예, 8일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번도 읽어 주실래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 출생 후 얼마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였는가? 조금 어렵죠? 결례라는 거는 정결 예식입니다. 며칠 만에 올라갔죠? 예, 40일. 예, 40일입니다. 그 좀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네, 3번 문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 누구죠? 시므온, 안나. 예, 시므온과 안나. 안나죠. 그렇죠? 예, 4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시몬의 찬송이거든요. 같이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돼 있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 예수님에 대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지금 이제 시몬이 찬송을 하는 장면이죠. 시몬의 찬송은 어느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 예, 거기 이사야. 예, 이사야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이 요건데요. 예습들 하셨죠? 퀴즈 하시고요. 말씀이 약하네요. 예, 이제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고 예루살렘 예수께서 올라가신 것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 경배는 안 했네요. 우리 13페이지 아예 하고 갈까요? 예, 그게 좀 편하실 것 같으네요. 예, 1번 문제 또 읽어주실래요? 13페이지. 어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 왕은 누구인가? 누구죠? 헤롯 왕. 헤롯 대왕. 대왕. 보통 뭐 잘나서 대왕이 아니고요. 그 분봉왕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예, 헤롯 대왕입니다. 2번 문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인가? 예, 구약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이 됐다고요? 예,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예, 빵집. 그렇죠? 예, 고기로 따지면 정육점. 그런 식으로 레헴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예, 그다음에 선지자 누구죠? 미가. 예,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때 선지자거든요. 예, 해보시면 미가 해보십시오. 미가. 예, 미가 선지자. 우리가 잘 모르는 선지자 중에 하나죠. 예, 3번. 천문학자로 생각되는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뭘 드렸죠?
황금, 유향, 모략. 황금, 유향. 유향이죠, 그렇죠? 예, 유황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 이제 하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음, 제가 뭘 건드렸나 봐요. 좀 와서 잠깐 봐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요거 여기 나왔네. 음, 된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음, 이제 처음부터 퀴즈. 지저스 이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까지인데 몇 번 예수님 공생애 때 몇 번의 유월절이 있죠? 네 번이죠, 그렇죠? 예, 네 번이 있고 그리고 4월 달이거든요. 그렇게 있고 요거 빨갛게 한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뭐 하셨죠? 오병이를 한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안 가시고 엉뚱한 베세다 평야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12월 달 절기가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요. 10월 달은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그 9월 10월에 가면은 제일 많은 크게 하는 행사가 6월절은 안 지냅니다. 6월절은 집에서 지내요. 왜 집에서 지낼까요? 성전이 없는데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6월절을 대리 지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안 지냅니다. 집에서 이제 예식 같은 걸 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맥추절이라고 있잖아요. 맥추절도 별로 잘 안 지내요. 그래서 제일 3대 절기 중에 지금 남아있는 아주 가장 성대한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도 수입하고 이래가지고 뭐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실제로 살기도 하고 손님 초대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때 그 절기가 초막절이고 12월에 있는 절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절기인데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없고 이 헬라 제국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생긴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무슨 뭐죠? 수전절입니다. 이제 수리한다 할 때 깨끗하게 한다 할 때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에서 수전절입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두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과 12월에 있는 수전절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되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6월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을 때 그 네 번째는 십자가 부활일 거고 6월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 뭐 했을까요? 첫 번째 뭐 하셨죠? 성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한 성전 청결 정화 사건이 아니고 척결 사건이고 배척 사건이고 완성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다음에 또 설명을 또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죠? 여기요. 접으시고요. 여기가 제일 약한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예. 뭐 하셨다고요? 예?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각종현 집사님.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이 굉장히 큰 연못이에요. 뭐 이렇게 무슨 연못 이렇게 조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물 저장을 했던 됩니다. 나중에 설명도 다 드릴 거예요. 굉장히 큰 물을 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요? 두 번째 유월절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때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뭐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12살 이상 먹은 남자들은 무조건 다 가게 돼 있는데 안 가셨어요. 일부러 안 가시고 벳세다 평원 아시죠? 예, 벳세다 평원, 벳세다 그 근처에서 뭘 하셨어요?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오죠. 그렇죠? 생명의 떡,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성전 청결. 두 번째는 예, 베데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병이어. 네 번째 십자가 부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제가 아침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월화수목금토에 따라서 이제 성경 구절과 간략한 설명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순절을 안 지냅니다. 개신교는 대부분 잘 안 지내는데 이제 어떤 목회적인 뭐 이익을 위해서 많이 지내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 기간 동안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예수님의 일주일 기간 아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건데요. 교재도 만들고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조금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서 드리려고 그러고요. 예, 이거 이제 아시죠? 이쪽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뭐죠? 여기 가만히 계시고요. 여기요. 여기만.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야지 방문하죠. 아, 예.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목자들이 방문했고 그리고 안티를 막 다 순서대로 해달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의 탄생, 목자들의 방문, 교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날이죠. 예, 그날 목자들이 방문했고 그리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 카드 때문에 크리스마스 카드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로 보고 예,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한참 지나서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했어요? 왜 애굽으로 갔냐면 헤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꿈의 현몽에서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 헤롯에게 안 가고 다른 길로 해서 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어디로 왔어요? 나사렛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신비년 이제 한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겁니다. 그거만 되시면 돼. 지금 어디서 헷갈리시냐면 요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해서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보시면은 목자들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나사렛으로 갔을 것 같은데 나사렛으로 안 가고 뭐 하셨어요?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일까요?
40일 동안은 안 움직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누가 할례를 행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 전에 천사가 이컬음 바라라. 내가 수태고지라고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이는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8일이 일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하고 뭐 했다고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퀴즈 올려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태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차장로님 손주가 태명이 있었나요? 뭐였어요? 예, 하여튼 우리 나은이 태명이 있었나요? 뭐였어요? 예? 또리? 예, 나중에 좀 이유를 알고. 우리 유지사님네는 힘찬이, 그렇죠? 예, 그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없고요. 할례를 행하는 날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러지 않고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시죠? 예. 그러니까 탄생, 그 다음에 목자들의 경배,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할례 행하는 거 보셨나요? 유튜브 같은 데 나와요. 이렇게 그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모헬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엔 남자만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여자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스텐 같은 걸 만든 걸로 해가지고 애기 꼬치에다가 놓고서 착 하요. 그럼 끝. 앞서 포도주를 입에다 좀 물리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대기라는 대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잘 성장할 때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대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할례 받기 전에. 회당에서 하면은 여자들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 회당에서 잘 안 하고 호텔을 빌려서 이렇게 한 3, 40명, 2, 30명 모여서 잔치같이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8일 만에 목사님 이 할례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 할 때는 할례 많이 했습니다. 서컴시전이라고 포경술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이제 종교적인 의미고요. 그날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네, 그러니까 토탈 기간으로 따지자면 40일입니다. 40일이고요. 이제 8일 할례 이름 져주고 40일이 이제 토탈 40일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죠,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러니까 7일, 8일이 아니고 40일입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에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해에 난 뭐요? 누구마다 여자애는 안 올라가도 돼. 그거 없습니다. 예, 첫 아들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남자만 뭐 이런 이제 당시 이제 그런 문화적인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주의 거룩한 자예요. 왜 남자 첫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가서 어떤 이렇게 초태생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행사를 하냐면은 이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처다들 뭐 이런 거 아니? 요즘 뭐 장자, 장손 이런 거 개념이 잘 없죠? 그죠? 예, 어찌됐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예식으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분해서 그죠? 거룩하다는 건 구분한다는 뜻이잖아요.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라고 제가 크게 읽었는데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안 하고요. 뭘로 하죠? 양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 아닌 거 아시죠? 목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목적이 두 개죠. 첫 번째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왜 올라가죠? 비둘기는 왜 주죠? 왜 가서 제사를 드리죠? 산모 때문에요.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빠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산모와 아들, 첫 아들을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자는 헌신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 이건 장자는 헌신례라고 그래서 5세겔을 드립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리거나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정결 예식을 보시면요. 조금 성경이 조금 구약이 좀 이상하다. 아들 낳으면은 산모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고 뭐 이게 뭐 깨끗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유 의학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낳거나 딸을 낳거나 똑같을 테니까 7일 동안은 아들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은 그 2배입니다. 그리고 아들 낳으면 33일 동안 이렇게 깨끗해지는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40일 동안은 어디 가지도 않고 누굴 만지지도 않고 합니다. 딸을 낳으면은 토탈 기간이 얼마죠? 예, 82, 다 2배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40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경배한 다음에 8일에 할례 지내고 그리고 40일이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시몬과 안나를 이제 만나게 되죠. 시몬과 안나는 잘 아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설교도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성령의 이렇게 그 성령의 말씀대로 보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올라왔는데 그걸 알아보고 어찌됐든 그냥 안고성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만 이제 찬송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meon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랬죠? 축복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할 거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세워주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예언이죠. 그 예언대로 됐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패하고 망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움을 받고 흥하게 된 거죠. 그거를 시몬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어떤 표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칼이라는 건 일종의 비유죠. 그렇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른다는 뜻이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그 3년 넘은 기간 동안 계속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표적도 보고 많은 말씀도 듣고 그랬지만 반대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이 이제 다 드러날 것이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는 게 많았었잖아요. 사두개인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그렇죠?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헌신례라고 그랬죠. 이제 첫 아들을 드리는 헌신례하고 산모의 정결 예식 후에 어디로 갔을까?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쉽게 왔을까요? 굉장히 어렵게 왔다고 말씀드렸죠.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1km나 넘는 해발 고도가 되는 데서를 산모가 올라가서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기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갔을까요? 바로 집에 안 갔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할 뭐가 남은 거예요. 순서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간 겁니다. 나중에 조금 보충을 해드릴 텐데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것도 무슨 동굴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2층으로 된 집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단층 집도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광 박사들이 온 겁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뒤에 그림도 많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요.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 집까지 이렇게 쫙 왔으면 그렇게 쫙 따라가서 헤롯에게 갈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그 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거 없어 어디 갔지? 그리고 이제 찾아간 게 헤롯 대왕을 찾아간 거예요. 당시 헤롯 대왕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 성경 보시면 예루살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헤롯 대왕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지중해변의 경치 좋은 곳에 그렇죠. 이 프로모 이 해변가 궁전에 살았었습니다. 가이사라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에게 묻죠. 어, 헤롯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영아들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였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몇백 명 이런 게 아니고 한 20명에서 20명 안팎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죽였을까요? 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나중에 알려줘 그러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가서 그 베들레헴에 사는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왜 죽였을까요? 무슨 말 때문에? 동방 박사가 한 무슨 말 때문에? 예, 유대인의 왕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기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문화적으로는 예, 그리스식입니다. 헬라식입니다. 그렇죠? 혈통은요, 혈통으로 따지자면 어디 사람이에요? 이두메가 에돔이거든요. 누구의 자손들이죠?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거든요. 항상 걸렸던 콤플렉스가 뭐냐면 나는 에서 족속인데 나는 지금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네 이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한 큰 공사가 뭐죠? 예, 성전을 그래서 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뭐 그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 에돔 족속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여차하면 내가 자기 정권에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걸림돌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첫 번째 몇 번 결혼했다고요? 10번 결혼했습니다. 10번 결혼했던 게 첫 번째 부인도 그러고 아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아내의 두 아들도 죽였어요. 처남도 죽이고 장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확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동방 박사는 누굴까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일까요? 모릅니다. 그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방 박사의 이름이 누구누구고 실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3명이고 누구누구고 이 사람들은 어디 나라의 왕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 정확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는 마구스라는 뜻인데요. 마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Wise man from the east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온 현명한 사람들, 현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승사, 점성술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천문학자, 제사장 또는 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에서 왔다거나 인도에서 왔다거나 아라비아로 왔다고 여러 가지 등등등 얘기하는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이라든지 숫자는 아닐 것 같고요.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뭐 그림도 나오는데 그림입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설이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교회를 이제 로마 가톨릭 처치했는데 탄생교회를 전하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7세기에 와가지고 막 부시려고 봤더니 모자이크에 이 동방박사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페르시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 명확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아라비아로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였으면 한 1400km를 와야 돼서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 그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설이 강하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아니고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황,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유향, 이제 황금은 아시죠? 아까 우리 형제들 보니까 결혼 반지 다들 꼈던데 그게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날 이제 헌금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 유향은 그 제사 지낼 때만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막 때 보면 성서 지성서가 있잖아요. 성서에 빵을 놓는 진설병이 있고 그다음에 메노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금 촛대가 있고 맨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에서 유향만 쓰는 건 아니지만 유향을 이렇게 태웁니다. 실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나와 유향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쫙 나옵니다.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럴 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에서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더 얘기하기도 하고요. 몰약도 몰약 이게 굉장히 쓴다고 그럽니다. 방부제로 쓰이고 이렇게 생겼고요. 니고데모죠.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지 않은 새 무덤 동굴로 된 거죠.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한 100근 정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34kg 된다고 그러거든요. 갖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에 썼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죠. 그죠? 숨어있던 두 제자가 산에 들인 공이거든요. 71명 중에 두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럽니다. 뭐 정확치 않죠. 이것도 정확치 않은 거고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헤롯 이제 이렇게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하면서 헤롯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 끝에 말씀을 드릴게요. 헤롯 대왕은 이제 거의 이제 뭐 건축광이라고 그럽니다. 뭐 많은 걸 건축을 했는데요. 가이사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궁전도 나오고 헤롯 성전 잘 아시죠? 헤롯 성전이 엄청 큰 게 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헤로디움이라고 여름에 지내는 궁전입니다. 그리고 마사다 아시죠? 마사다는 이제 로마의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690명 정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3년 정도 버티다가 다 자살해버린 몇 명 남겨놓고 다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요새거든요. 거기에도 궁전이 있고 여리고에는 겨울 궁전지 있고 헤로데메에는 여름 궁전지 있고 여리고에서 죽고 겨울 궁전에서 죽고 여름 궁전에 묻혀 있어요. 그거처럼 다 밝혀진 거고 로마식 극장, 경기장, 광장, 목욕탕 뭐 이런 거 많이 해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가이사랴가 여기쯤인데요. 그래서 한 12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가이사라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뭐죠?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예, 로마식 극장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넓은 땅이죠. 여기는 뭐냐면 전차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왜 요바에 있었거든요. 한 50km 떨어진 요바에 있었는데 왜 요바를 더 개발하지 않았냐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아예 떨어져 있는 아무도 없는 가이사라에다가 이렇게 항구를
저어놓은 겁니다. 한 12년 걸렸대요. 그죠? 뭐 이것저것 짓느냐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헤롯 궁전이 있던 데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이런 나중에 목요성경 공부 때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뭐 경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극장도 있죠. 한 4천 명이 들어간다 그러고 경기장은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해변가 궁전입니다. 프로먼터리 파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요 위에 있었습니다. 왜 되게 잘못 진 거죠? 땅에다가 넓은 데다 지면은 더 크고 멋있게 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해필 이 해변가에 있는 이 지중해가 겨울에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왜 거기다가 줬을까? 이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10,000명 정도 들어간 새로 만든 겁니다. 다 전차 경기장이 있고 한 4,000명이 들어가는 룸. 이거는 헤롯이 진 건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 후에 졌던 이야기도 있고요. 이거는 헤롯이 진 겁니다. 갈멜산부터 신도시를 만들려면 당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었거든요. 근데 가이사랴에는 그렇게 큰 물을 감당할 데가 없어서 갈멜산 밑에 쪽부터 이런 수도교를 만들어 가지고 쫙 내려온 겁니다.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0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갖고 올라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예, 그렇죠. 기울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가면 보는 것들이고요. 항구가 있었고,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사다 요새고요. 이게 이제 새로 그냥 만든 거긴 하지만 헤롯 궁전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이건 나중에 다 열심당원들이 항전하면서 썼던 겁니다. 이제 헤롯 궁전이 400 동서남북하면 460, 480, 280, 310 이렇게 엄청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봐요. 멋있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주전 20년부터 주 6사 거의 한 80년까지 계속 헤롯 대왕 밑에 애들도 다 졌는데 언제 이게 다 완전히 막 무너졌다고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망했죠. 다 없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될 거다. 이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오고요. 무지하게 큰 겁니다. 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은 잽이 안 되는 정도로, 그리고 자기 무덤을 이렇게 돼 있고 헤로디움이 돼 있고요. 근데 헤롯 대왕이 처음에는 우리 세계사 때 나오잖아요. 뭐 삼두 정치 뭐 이럴 때 처음에는 옥타비아누스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편이 아니었고 그 반대편인 안토니우스의 편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랑 연애했던 사람이잖아요. 안토니우스랑 싸우는데 둘이 싸워서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졌어요.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얼굴 싹 바꾸고 이제 찾아갑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를 찾아가서 누구의 친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왕관을 내려놓고 그 이야기하고 나서 이게 옥타비아누스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토를 도리어 받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예, 이제 이 헤롯 가문은 헤롯 안티파터, 아버지가 안티파터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헤롯,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이런 집안이 여러분 뭐 얘기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주위에 우리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헤롯 안티파터가 아버지고 헤롯이 있고 주르륵 10명의 부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켈라와 안티파스 빌리 미세 기억나시죠? 다음 주에 이거 더 공부할 겁니다. 미리 해두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아까 가이사의 그 극장 같은 데서 이 아그리파 1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죠. 멋있는 은빛 나는
은을 반짝반짝한 것을 옷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와 신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을 맞아 죽은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하나 둘 셋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기 그 부인이 버니게라고 그러는데 이 근친이겠죠. 하고서 이제 바울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벨릭스 베스도 총독과 함께 바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뭐 아내, 장모, 뭐 처나, 뭐 자기 자식 할 것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 부인의 아들도 죽이고, 요거는 저 미리암네라고 이거는 하스몬 왕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혈통이거든요. 그 아들의 둘도 죽이고, 여기서 죽이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정치에 관계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켈라하고 안디바를 분봉학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빌리비스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아켈라는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청원해가지고 잘린 왕입니다. 아켈라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여우. 그렇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생애 때 계속 나오는 왕이거든요. 빌립이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갈릴리 북동쪽에 뭐가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동네가 다 뭐예요?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고 판 신전이 있고 했던 그 동네잖아요. 그 사람이거든요.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야도 그렇고 그렇죠? 헤롯 아그리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충임하고 죽고,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역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5대가 150년 넘게 유대 지방을 다스렸지만 이 사람들은 다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다가 자기 갈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많고 막 옆에서 뭐라 그러면 누구 죽이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을 6번이나 바꿨고요. 우리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그런 얘기했다. 야, 저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느니 대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고 그렇게 행세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 가문 전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가문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5분 내로 끝낼게요. 요셉과 마리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묵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 힘들게 살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주의 여종이 받겠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리고 별 볼일 없었던 도둑놈으로 여겨졌던, 그렇죠? 아주 창기나 세리 다음 정도 되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목자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걸로 현자로 여겨졌던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갑자기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만났던 시몬과 안나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사를 맡았던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150년 넘게 5대에 걸쳐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아무 아쉬울 것 없이 살았을 걸로 보이는
헤롯 가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한 사람이고 복음을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이 두 그룹 사이에 중간이 있을까요? 어중간 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한쪽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충분하게 그렇게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찔리고 그런 게 뭘까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 폼나게 그냥 헌금도 팍팍 하고 막 봉사도 뭐 할 거 있으면 내가 돈 낼게 그러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있는 그 사정과 형편 그 안에서,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일이 있다면은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나는 암만 생각했더니 헤롯 가문 쪽인 것 같아. 그러시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에 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작정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이쪽에 속해 있죠?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아니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 지점이 우리에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못 산다 하더라도 지금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오케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나가자. 근데 그렇게 성장해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필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굳이 이거 안 봐도 되는데 하는 그림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입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 없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칭찬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